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앞서 기도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셨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전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에 조건을 붙이십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에 감동을 받아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마음은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을 담아놓은 댐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그 균열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불신앙,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엔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점 자라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 겸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공사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하나씩 하나씩 다음 단계의 공사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에 붙잡힌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매일 올라오는 이 말씀 묵상을 꾸준히 보고
또 큐티책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꾸준히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기도 응답에 좋은 것만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9절부터 내용을 보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또 경고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셨을까요?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은 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지금이 바로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뭔가 형통하게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만해져 갈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믿음은 이미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또한 가장 절망적일 때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자꾸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귀가 열려서 둘 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해서 결국은 패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늘 악한 길을 떠나 마음을 겸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꾸준히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때입니까? 아니면 되는 것이 없는 절망적일 때입니까? 어느 때에 있든지 그 안에서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모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씀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이 들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하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또 뭔가 잘 되어질 때에는 늘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또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형통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가장 절망적일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의 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신앙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작은 걸 할지라도 내버려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